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5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고난과 재난의 이유를 죄로만 보는 오류.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욥기 5장.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엘리바스는 욥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죄가 있으니 고난당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4장에서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부터 5장이 시작되는데 5장도 4장에 이어진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에게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권하고 있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엘리바스의 비난이 있는 문단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부르짖어 보라고 제안하지요. 그렇지만 어떤 응답도 없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장담하는 이유는 욥을 분노로 미련하게 된 사람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욥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면 시기로 어리석게 된 사람 이렇게 규정하지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해악은 가족들에게도 전달된다. 그리고 재산도 잃게 된다. 마침내 고생으로 그의 삶이 채워진다. 이런 악담이 계속해서 첫 번째 문단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인생이란 결국 고생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인생에 대한 단정까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께 아무리 호소해 본들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 하는 이야기. 첫 번째 문단,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8절입니다. 나라면 하는 엘리바스 이야기죠. 엘리바스는 앞 문단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와 하나님의 관계를 대비하여 얘기했다면 이 둘째 문단에서는 자기 자신을 대입시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이지요.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의 행동은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은 행동이었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나라면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중심으로 욥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9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엘리바스의 찬양 문단입니다. 엘리바스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10절을 보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6절을 보면 사람,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지요.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애곡하는 자, 교활한 자, 지혜로운 자, 강교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각각 달리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욥이 고난을 당했기에 하나님은 공평하게 정당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므로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요. 그것에 대한 보응으로서 고난을 주신 것이다 하는 의미를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마지막 문단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욥의 비난을 포함하고 있는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엘리바스의 마음속에 욥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판단하느냐 하면 나는 옳고 형제는 잘못했다 하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하기를 오직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판단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해주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공감과 사랑을 행하는 일에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이해해야만 기도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감이요. 그것이 사랑이기에 이것이 독선에 빠지지 않는 자의 모습이기에 둘째 기도 제목 공감과 사랑을 행하는 일에 은혜 주소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말씀이나 기도나 찬송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중심에 정결함 달라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